시편 102편입니다. 시편 102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02편은 이 공경에 처한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하나님을 지금 부르며 하나님에게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기를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는 황폐한 마음을 날짐승에 빗대고 또 시드는 뿔에 빗대어서 자신의 근심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은 시인의 기도와 그리고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달라는 것이고요. 3절부터 11절까지는 바로 부르짖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는 지금 굉장한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괴로움이 깊어질수록 이 시인의 언어도 굉장히 치열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당신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시기를 열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그는 자기의 처지가 괴롭지만 이 고통의 정점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 자신의 곁에 계심을 늘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시는 좀 더 직접적으로 당신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시기를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괴로운 날과 내가 부르짖는 날에가 평행을 이루면서 괴로움의 크기와 그 깊이가 증폭되는 지금 심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숨지 말아달라는 간구가 귀를 기울여 속히 응답하라는 지금 간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시인의 무기력과 이 두려움이 엄습하는 날에 이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말라는 이 간절한 호소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절박한 시간에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만이 바로 시인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을 보시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시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셔야 할 이유를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 시행의 자실 첫 글자는 히브리어 키입니다. 키는 접속사를 나타내는데 따라서 문자적으로 왜냐하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수로 번역된 히브리어 케즈는 난로와 화덕을 뜻합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온몸이 지금 불에 타는 것처럼 이 고통스러운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는 듯한 통증이 이 연기가 사라지듯이 지금 자신의 수명을 단축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덧없이 순식간에 사라질 자신의 생의 시간을 지금 연기에 빗대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뼈들이 불타는 듯한 고통 때문에 시인은 음식조차 제대로 먹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인은 내가 음식을 먹는 것도 있고 내 마음은 지금 풀처럼 시들어 버렸다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음식조차 입에 댈 수 없어 시든 풀처럼 생기가 없이 말라가며 수척해진 이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는 듯한 몸의 열기와 통증이 식욕을 앗아가고 마음은 말라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시인은 신음하는 탄식 소리, 곧 그의 고통에 찬 부르짖음이 고통의 깊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인이 남은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탄식뿐입니다. 시인이 어떤 상태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광야의 올빼미 그리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이 올빼미와 부엉이는 눈이 굉장히 크고 밤에 활동하는 바로 야행성 동물입니다. 이 밤에 날짐승이 활동하는 시간에 사실 사람은 깊이 잠들어 휴식을 취하며 자신의 몸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뼈가 타는 듯한 고통에 잠을 청할 수 없어 눈을 부릅뜬 이 밤에 날짐승처럼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그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괴로움에 외로움까지 더해집니다. 7절에 시인은 내가 밤을 새우니 마치 지붕 위에 홀로 있는 참새 같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깨어있는 이 밤의 날짐승에 자신을 빗대어 표현한 것처럼 시인은 밤에도 지금 늘 깨어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이 홀로 깨어있는 것 그 자체로 사실 고통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족이나 그리고 심지어 친한 친구들조차도 분리된 채 홀로 외롭게 앉아있는 새에 빗대어 처량한 혼자 있는 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고통에 대해서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대상도 없으며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해해 줄 사람도 없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마치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시인의 고통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들이 종이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이 시인의 고통을 강화하는데 더 큰 괴로움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인의 원수들이 종일 비방하고 조롱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지금 원수라고 지목하는 자들이 과연 무슨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맹세의 내용은 시인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지금 비방하고 맹세한다는 말에서 우리는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우리 욥기를 보면 질병이나 재앙을 이 신의 저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 시인을 치셨다고 비방하거나 아니면 지금 네가 고통 중에 있는데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그런 말로 시인을 조롱을 했을 것입니다. 권력을 잃은 대적자들 때문에 시인의 고통은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죄를 양식처럼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먹고 마시는 것은 지금 몸의 기운을 북돋우는 그런 좋은 음식이 아니라 바로 괴로움과 슬픔의 재료입니다. 이 죄와 눈물은 지독한 슬픔을 상징하는 단어이죠. 이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금 시인의 괴로움을 오롯이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시인의 이 괴로움의 원인이 이 하나님께 지금 있다고 마치 그렇게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인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서 던지셨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희생자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자신의 개인적인 죄나 아니면 부도덕한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시인을 던져 버리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시인을 던져버렸다면 시인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시인은 내 날이 기울어져가는 그림자 같고 시들어지는 풀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앞서 연기처럼 소멸한다고 말한 것처럼 자신의 나날이 하루가 기울어져가는 지금 그림자에 빗댄 것입니다. 빛이 소멸하며 길어지는 그림자가 어둠을 재촉하듯이 시인은 시들어 생기를 잃어가는 풀에 자기의 모습을 비추면서 지금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하는 지금 시인의 모습이 역력해 보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에 직면하는 시인의 언어에는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침없이 지금 자신의 고통과 불평을 토로하는 시인의 언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마저 삶의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시인은 부르짖어 구원을 호소해야 할 만큼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시인의 소망이자 희망이니 숨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지체하셔도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속히 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남은 힘이 이제는 버틸 힘이 얼마 없기 때문에 속히 하나님께서 응답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인의 마음과 그리고 시인의 의지와 시인의 감정은 마치 말라버린 풀처럼 바짝 말라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타오르는 고통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이 음식조차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명이 연기같이 소멸되는 것을 시인은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이렇게 삶이 망가져가는 이 시인에게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올빼미 같고 부엉이같이 홀로 긴 밤을 새우는데 아무도 옆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롭게 그리고 처절하게 고통을 자기 혼자만이 감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과 친구들도 나를 알아주거나 온전히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마저 외면하신다면 시인에게 희망과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시인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시인의 고통에 그동안 대적자들 그리고 악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시인을 버렸다고 비방하고 자신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내 옆에 부모님이었거나 즉 백그라운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이제 현재 없으니 시인을 마음껏 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슬픔을 사귀면서 우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슬픔을 양식으로 삼아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겉으로 보면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시인을 이런 고통 가운데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인 자신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정말 시인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의 속마음을 정직하게 토로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만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도 이렇게 지독한 고통을 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마음이 아프고 그 감정마저 다 마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오늘 말씀의 시인처럼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해 줄 수 있는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시인처럼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부중앙교 성도님들은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모든 문제를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하는 그런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시인이 극심한 고통 중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도 극심한 고통 중에 빠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그 감정이 하나님 그 힘듦이 말라버린 상태까지 갈 수 있음을 하나님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먹을 힘조차도 없어서 하나님 수명이 단축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까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을 수 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이렇게 삶이 저물어가자 하나님 내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마저 다 떠나서 하나님 그 고통이 그 외로움이 더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심지어 나의 대적자가 하나님 나의 원수가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이렇게 고통 중에 있다고 하는 말까지 들으면서 극심한 고통에 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많은 지체들이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그리고 나의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이 시인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한다는 것은 내 문제의 해결사가 나의 구원과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감정과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우리 서부중앙교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